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예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작은 것일 수 있고 큰 것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이 이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고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에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과 그 은혜, 사랑과 위엄이 선포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기쁨으로 드릴 때에 우리를 기뻐 받아 주시사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한 대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더욱 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원하고 하나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시간 우리의 모든 영과 육신을 주장하여 주사 헛되이 돌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 아름답게 심겨질 수 있도록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0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말씀 여호수아 10장 11절부터 13절까지 여호수아 10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와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태양이 머물고 머물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으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라. 아멘. 네, 오늘은 지난날의 실수라는 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눈 좀 마주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찬양 전에 서로 오는 이유는 예배 시간에는 서로 좀 보고 하나님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것이고 설교 시간에는 그래도 좀 정신을 깨워서 좀 말씀에 집중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눈이라도 좀 마주치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네. 인생을 살다 보면 실수나 잘못을 하는 경우가 생기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무엇을 불문하고 다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냥 조금 민망해하고 넘어가는 일일 수도 있고 또 인생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지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절대 잊히지 않는 일들도 있죠. 그리고 이따금씩 생각나면 조금 민망하고 부끄럽고 창피하기도 하고 또 심각한 일이면 정말 땅 뜨는 한숨과 후회로 인생은 더덥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실수나 잘못이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만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또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잘 되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할 만큼 오히려 그 실수 잘못으로 더 잘 풀리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기도 하죠. 이따금씩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약간 어떤 대형 참사 같은 좀 안타까운 소식이긴 한데 그러한 대형 참사, 예를 들어서 기차가 탈선을 했다, 비행기가 추락을 했다, 이런 일에 어떤 사람은 늦잠을 자다가 또는 차가 막혀서 그 기차를 타지 못했다, 또 비행기를 타지 못했다, 그래서 살았다, 이런 뉴스가 나오기도 하죠. 실수나 잘못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나에게 큰 유익이 되고 일이 더 잘 풀리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면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운이 좋았다, 재수가 좋았다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다르죠.
그냥 운이 아니라 모든 우리의 인생사, 온 만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나서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 실수나 잘못을 해결해 주는 해결사가 있으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 해결사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수나 잘못을 하게 되면 살짝 눈치를 볼 수도 있고 때로는 꾸중을 들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을 좋은 방향으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죠. 그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죠.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떠셨나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고 경험하고 감사하며 살아오셨는지, 아니면 그냥 어떻게든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고 그로 인해서 얻은 것도 있지만 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저번 주 그러니까 성탄절 날이죠. 성탄절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용서와 인도하심으로 아이성을 점령하고 이제 그 소식이 가나안 땅에 전파되었던 그 상황을 살펴보았죠. 그 중에 이제 기브온이라는 족속들이 있었고 그들은 다른 족속들과는 다르게 살기 위해 선택한 것 바로 항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원주민들의 항복은 받지 않으니 그들이 변장을 하고 행색을 꾸며서 여호수아와 족장들을 속이죠. 며칠 이다라고 짓고 합니다. 그래서 살려는 주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리에서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해주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결정한 여호수아 족장들은 원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도 겉모습만 보고 무엇을 판단하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되면 물론 좋은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곤란한 일을 겪게 되기도 하죠. 예수님의 탄생도 겉모습만 보면 초라했기 때문에 그 초라한 모습만 모든 것을 판단해서는 이제 큰일 나는 것이요. 낮고 낮은 이 땅 마구간에 오셨지만 하나님께는 영이셨고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였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면에 악한 영들, 음녀들도 겉을 꾸미고 우리에게 접근을 하죠. 마술로, 미모로 우리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분별해야 한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분별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로는 당연히 어렵고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예수님도 이제 별을 통해 알려주셨고 알고인 표적을 통해 많은 아기들 중에 이 아기가 예수님이라는 것, 왕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당연히 성령 하나님을 통해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좀 또 그 이후의 일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화친을 했다라는 소식이 당연히 이제 그 주위 이제 가나안 지역에 전해졌겠죠. 그 중에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던 왕,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기 전이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의 이름이 아도니세덱이라는 왕인데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 앞에 좀 막아주는 좀 어떤 그 방파제 역할을 좀 하는 족속들이 있는데 기브온 족속이 항복을 해버리니까 그 다음은 이제 멀지 않아서 자기 차례가 오게 되니 당연히 이제 좋지 않죠. 게다가 기브온은 작은 마을도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왕도와 같이 큰 성이었고 아이성보다 컸으며 그 주민들도 강한 사람들이었는데 냅다 이제 항복을 해버리니까 예루살렘 지역의 왕과 그 주민들은 이제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 왕은 또 여리고 사람들과는 다르게 두려워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이냐?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해요. 이 배신자를 차단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기브온을 치려고 하는데 또 나름대로 이제 머리를 굴린 건 혼자 가지 않고 이미 같이 편을 먹고 이스라엘과 대항하여 싸우자라고 했던 헤브론, 야르뭇, 이람, 라기스, 에글론 지역 왕들이 이제 모여서 치려고 하는 거죠. 이때 당시에는 이제 도시국가 개념이
때문에 부족 개념이었기 때문에 작은 지역마다 이제 왕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힘을 모아서 기브온을 치러 갑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위기를 마주하는 거죠. 기브온 사람들 입장에서 지금 상황을 정리해 볼게요. 기브온은 살려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합니다. 속여서 화친해요. 비록 이제 섬기는 어떤 상황에 처하긴 했지만 그래도 살게 되었습니다. 위기를 벗어났어요. 그런데 그 위기를 벗어난 어떤 과정과 그 결과로 인해서 무엇이 찾아왔죠?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또 다른 위기, 오히려 더 큰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배신자를 처단하겠다며 군대를 모아서 자기네들을 공격을 하는 거죠. 문제를 해결한 줄 알았는데 다른 문제가 또 터져버린 거죠. 오히려 더 급박해진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여러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어느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모든 어떤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인생의 꽃길만 펼쳐지는 것은 아니죠. 문제를 해결했더니 여기를 이렇게 잘 막아놨지만 다른 곳에서 이제 문제가 터지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하기도 하죠. 그럴 때 사람은 낙심하기가 참 쉬운 것 같아요. 또 이런다. 또 문제가 터졌다. 산 넘어 산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작은 산을 넘었더니만 이제 좀 평평한 길에 내리막길에 나올 줄 알았는데 더 큰 산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형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좌절하지 말 것은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죠. 기브온 주민들은 위기를 마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편에 섰고 이스라엘 편에 섰었죠. 그러니 기브온 사람들이 해야 할 행동은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 6절에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당신의 종들을 돕기를 천천히 하지 마십시오. 여유를 부리지 말고 속히 와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의 도움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들이 거짓말을 했고 속아서 맺은 화친 조약이긴 하지만 이미 맺은 조약이니 약속을 했으니 그 약속을 이행하려 모든 군사와 용사들을 이끌고 기브온으로 갔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중요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가 기브온 화친 맺을 때 나한테 물어보지 않았잖아. 안 가?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여호수아 8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아이성에 올라갈 때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기본을 돕기 위해서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이제 밤새도록 급하게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갑자기 그들을 마주하는 거죠. 아직 이제 해가 뜨지 않은 상태에서 마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군사들이 말을 하지는 않았겠죠. 걸어서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걸어가는 걸 오늘날 군대에서도 행군이라고 하는데 행군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걷는 게 뭐가 어렵겠냐라고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짐을 메고 총도 메고 무편한 전투화 싣고 가는 것이 쉽지 않죠. 그걸 밤새도록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훈련에서도 밤새도록 행군을 하면 오전 늦어는 오후까지 이제 잠을 자게 해주는데 밤새도록 이제 걸어갔단 말이죠. 서둘러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도착하자마자 적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로 전투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보통은 행군 후에는 어느 정도 휴식도 취하고 또 진영을 갖추어야 되죠. 전쟁이라는 거는 이제 그냥 마구잡이 그냥 싸우는 게 아니니까 진영을 갖추고 그 진영에 맞춰서 이제 전략을 짠 다음에 전쟁을 해야 그게 정석인데 갑자기 마주하니까 왈랄랄랄 막 이렇게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인간적인 시선과 세상의 기준 판단으로는 힘든 전투일 수 있어요.
밤새도록 걸어갔다가 새벽에 그냥 갑자기 적들을 마주했으니까요. 그러나 10절에서 말씀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적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그 군대가 기브온에서 그들을 크게 사륙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로 또 끝내지 않으세요. 여호수아 11절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즘도 막 그 해외 같은 데 나오잖아요. 우박이 요만한 우박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막 이만한 막 떨어져 막 차들 막 부서지고 막 그런 우박이 내리는데 이제 그런 우박이 내린 거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피할 것도 없이 그냥 그 우박을 뭐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뭐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시는 정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박으로 직접 가나안 왕들과 그들의 군대를 죽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칼로 죽인 사람보다 우박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힘을 주셔서 크게 무찔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박으로 때려 죽인 애들이 더 많았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바로 태양과 달이 멈춘 사건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래야 할지어다 라고 하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태양과 달에게 명령하여 머무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녀한테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해도 사실 말을 잘 안 듣을 텐데 태양과 달한테 가만히 있어라 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해와 달이 멈추었고 대적에게 원수를 다 갚기까지 멈추었다. 이게 이제 해가 져버리고 달이 떠버리면 사실 전쟁은 이제 쉽지 않잖아요. 요즘에도 그런 야시경 같은 걸 껴야 이제 밤에 보이고 조명탄을 쏴야 이제 밤에 보이는데 그 당시에 뭐 그런 게 뭐가 있겠어요. 달이 그나마 밝으면 좀 보이겠지만 적인지 악인지도 사실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백병전 이제 칼로 서로 죽이는 전쟁을 벌이는 건 결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충분히 전쟁에서 이길 만큼의 시간 동안 해와 달이 멈추어 있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 사람의 기도를 크게 들으신 것이라고 고백했죠. 여호수아 10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어떤 이제 하나님을 믿지만 과학에 조금 더 과학적인 접근을 이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은 아니고 그렇게 늦었을 법한 일이었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뭐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수 없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인데 잠깐 물론 해와 달이 멈추는 게 사실 천문학적으로 그렇게 간단한 일은 결코 아닙니다. 태양계의 모든 어떤 그런 별들이 다 동시에 멈춰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구도 멈춰야 되고 뭐 또 멈춰야 되고 이게 멈춰버리면 어떤 그 과학적으로는 굉장히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죠. 그런데 뭐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큰 위기에 빠졌지만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덕을 아주 톡톡히 보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싸움은 여기서 또 끝나지 않아요. 패배한 가나안 왕들이 이제 모여서 싸웠다가 이제 패배했잖아요. 그래서 왕들이 도망칩니다. 그래서 굴에 숨었는데 그 정보가 여호수아의 귀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래서 그 왕들의 지역까지 모두 이제 점령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호수아 10장 42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시간을 돌려서 이 일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을 한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죠?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기브온 사람들의 그 말만 듣고 겉모습만 보고 멀리서 온 민족이라고 생각하여 속아서 화친을 맺은 사건이 그 시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말 그대로 속임이었고 그 속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은 실수였고 잘못이었습니다. 만약 근데 또 뭐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살리시는 것을 기뻐하셨다면 그때 아마 뭐 여호수아가 하나님 물었어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수 있는데 뭐 그거는 사실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확언을 할 수는 없고 어찌되었건 그래도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는 게 사실 어떤 이스라엘의 리더로서의 역할이었는데 여호수아 족장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분명한 실수고 분명한 잘못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실수와 잘못의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결국에는 가나안 여러 지역의 왕들 단숨에 무찔렀고 그 땅까지 빠르게 얻게 되었다. 어차피 싸워야 되는 전투이기는 했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이제 전투가 시작되게 됐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이적을 행하셔서 직접 엄청난 수를 물리쳐 주셨다. 그리고 우박이 내리고 해와 달이 멈추는 특별한 경험까지 경험하게 된 거예요. 실수와 잘못의 결과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이적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고 가나안 땅 점령을 빠르고 확실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사람의 실수와 잘못까지 사용하시어 선을 이루신 거죠. 하나님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해결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의 실수와 잘못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의 계획까지도 사용을 하시죠. 우리가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어떤 재벌 2세들의 좀 그런 일탈의 모습들, 나쁜 모습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럴 때 꼭 등장하는 부수적인 인물, 조연들이 있어요. 어떤 역할들이죠? 비서나 이사진 중에 그 사고 치는 것들만 전담해서 해결하는 어떤 사람이 있고 부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 주고 무마하고 증거 없애고 뭐 이런 일들을 이제 하는 안 보셨어요? 뭐 안 보실 수 있죠. 말씀만 보시고 기도하고. 그러면 말씀을 살펴보면 창세기 요셉 이야기는 아시죠? 요셉 이야기 아실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여 죽이려다가 그냥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요셉은 억울해요? 철이 없긴 했습니다. 요셉이 좀 눈치가 없긴 했어요. 근데 그렇게 노예로 팔릴 정도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요셉은 자신의 삶이 왜 이렇게 꼬이는지,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했는지 다 알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형통하였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사실 요셉도 그 이유는 그 상황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런 모든 상황에서 죄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애쓰긴 했어요.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아버지도 죽고 형들이 이제 아버지 죽었으니까 우리 이제 막 복수하면 어떡해 막 이래가지고 요셉을 찾아가서 이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자 요셉이 형들한테 이야기하는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요셉은 바보가 아니에요. 형들이 악한 마음으로 자신을 해하려 한 것도 알았고 그 악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또 다른 것을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형들의 악한 계획과 악한 행동을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던 거죠. 그 선은 뭐 다른 것 아니라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신 것이 바로 그 선이었습니다. 단순히 선의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 많이 벌고 막 떵떵거리면서 사는 게 아니라 백성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계획이었던 거죠. 여러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 그 계획을 실행시키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으시나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성령님을 회방하고 하나님
적인 부르심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은 아무리 선한 것처럼 보여도 좋은 것처럼 보여도 이 세상에서 잘난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심판대 앞에 서고 악의 그 결말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잘한 것, 성공한 것,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것만이 아니라 내 실수도, 내 잘못도, 내 죄악도, 나를 공격하려 해하려 하는 사람들의 악한 계획, 그들의 악한 행동도 그 악한 행동이 성공하여 내 삶이 곤두박질 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나중에 보니까 다 쌓이고 합쳐져서 무엇이 되었다? 선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이 되었다. 선이 무엇인가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요셉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부와 명성을 쌓은 것이 선인가? 요셉이 무엇라 고백했는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나를 높은 자리에 앉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을 구원하시려 하셨다라고 요셉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죠. 선을 이루신다는 것은 그 선이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는 것과 좀 다를 수는 있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 예수님을 닮은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죠. 영화롭게 하는 것을 로마서 8장 29절에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에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닮아가다가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선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합력하여서 이루실 그 목적, 표대, 우리의 결승점인 것이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죠?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들에게 평화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 주러 오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 부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길에 예수님이 생명을 위해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우리를 이끄는 것이죠. 그 길 가운데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도 합니다. 죄악도 저지를 수 있어요. 안 하면 가장 좋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연약함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구원하는 예수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2023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사실 별 감흥 없을 수 있죠. 반복되는 하루고. 달라지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나이가 달라졌는데 요즘 또 만 나이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으니까 그것도 사실은 법적으로는 사실 별 소용이 없고 생일이 이제 나이가 바뀌니까 그래도 아직 좀 통상되는 건 이제 한 살 더 먹는 게 이제 사람들이 아직까지 그래도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올 한 해 2023년 저도 이제 1월 첫째부터 1월 1일이 아마 주일이었죠. 첫째 주일부터 이제 설교를 시작했고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여러분들도 돌이켜보면 이건 내가 정말 잘했다. 또는 세상 사람들이 운이 좋았다 할 판 그런 이제 일들 하나님이 좋은 일로 좋은 모습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신 일이 있었을 수 있고 이건 정말 내가 실수했다. 이건 정말 잘못했다 라는 일이 있을 수 있죠. 잘한 일, 성공한 일에 교만해져서도 안 되지만
우리가 지난날의 실수나 잘못한 일에 발목 잡히는 것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한다면 회개해야 하고 또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 잘못된 모습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또 이 땅에서 책임져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합당하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또 그러한 반복되는 잘못에서 벗어났고 이 땅에서도 책임져야 할 부분들을 책임졌다면 더 이상의 죄책감이나 자책으로 나 자신을 붙잡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실수나 잘못으로 인한 결과가 지금까지도 내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고려대를 갔어야 되는데 연세대를 갔다. 내가 대학에 가지 말았을 텐데 대학을 갔다. 육군을 가지 말고 해군을 갔어야 되는데 공군에 갔다. 뭔 소리야 이게.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지난 선택이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칠 수는 있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나의 성공이나 잘한 일들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우리의 실수나 잘못까지도 심지어 잘못된 선택, 죄악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지난날의 어떤 실수나 잘못, 내 과거의 부끄러운 일들 그런 것들을 이제 그만 좀 놓아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2023년도 이제 떠나갑니다. 더 이상의 2023년 없고 2024년이 시작돼. 그 떠나가는 2023년에 함께 그냥 다 떠나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날의 후회와 지난날의 어떤 그런 이미 용서 받은 일들에 대한 죄책감들. 물론 그런 것들은 진실된 돌이킴이 동반된 회개와 또 책임이 전제되었을 때 이야기기는 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였다면 이제 그 후회는 그만하셔도 됩니다. 실수나 잘못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내 과거가 아예 흔적도 없이 지워지지는 않죠. 이따금씩 기억이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결과가 지금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죽을 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속해서 내 실수나 잘못이 기억나게 되면 그 기억이 후회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앞으로 삶에는 과거와 같은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참되고 선한 모습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후회나 어떤 자책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와 같은 실수와 잘못 다시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 내가 그것이 실수나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는 같은 일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회개와 돌이킴이 없었다면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죠. 말뿐인 회개가 아니라 행동과 삶이 동반되는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함을 향해 나아갑니다. 요즘은 부족해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너의 모습 그대로 너를 사랑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부족함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좋은 면도 있고 좀 안 좋은 면도 있죠. 게으름과 나태함, 안주함을 또 합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심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해요. 우리는 자라나야 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야 해요. 요즘 어떤 세상의 흐름과는 좀 반하는 이야기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분명해요. 우리는 완전함을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완전함은 미래에 이루어질 완전함인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완전하지 못하다고 해서 내가 어떠한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를 못 누리고 있다고 해서 지난날에 어떠한 실수나 잘못 죄악이 있다라고 해서 나를 괴롭힐 필요는 없어요. 진실된 회개는 필요하지만 자책으로 후에 나를 괴롭힐서는 안 되는 거죠. 지나간 과거까지 완전해지려고 하면 이거는 이제 기쁠 수가 없는 거고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한 해결사이시기 때문에 지난날의 나의 실수, 지난날의 나의 잘못까지도, 나의 죄악까지도, 그리고 앞으로 살면서 또 실수 안 하겠어요? 잘못 안 하겠어요? 하겠죠. 물론 일부러 마음 먹고 실수하고 마음 먹고 잘못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마음 먹어도 실수할 때가 있고 마음 먹어도 잘못할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나이가 신앙이 성숙해지며 좀 빈도도 줄여 나가고 강도도 줄여 나가야겠지만, 그럼에도 뭐 실수나 잘못, 심지어 또 과거에 지었던 죄까지 안 짓다고 이제 마음속으로 막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조차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내 지금 이 자리에 주저앉고 지난 날 보며 계속 한숨 쉬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더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고, 날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믿음이 더 자라며 소망이 더 날이 갈수록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흐릿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진해지는 그런 어떤 신앙의 성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눈에 보이는 숫자 성장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성장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공동체로서 연결되는, 이따 송구 영신 예배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한 연결성이 더 자라나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통 이렇게 찬양이 참 좋아요. 찬양이 생각나면 이게 설교 찬양으로 바로 이제 때려 넣을 수 있으니까. 근데 참 이번 주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양이 아니라 가요가 생각이 났어요. 어떤 가요냐면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말해요.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의 슬픈 얘기들 모두 그대여 그대 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근데 이제 그대 탓으로 훌훌 털어보면 내 탓이 되는 거 아닌가? 이 가사는 제가 그대로 복사해온 건데 이게 진짜 이 가사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음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다 말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이런 가사인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참 이 가요이지만 가사가 참 와닿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가요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 조금 다르게 이제 접근하고 이제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그냥 저 혼자 가사를 내 마음대로 바꿔서 막 찬양처럼 막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여러분 앞에 좀 불러드릴까 해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참고 들어보세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주님 십자가 앞에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따라 부르지 마세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하나님의 뜻 있죠. 오직 주님께 찬양하세요. 오직 주만 사랑하겠다 말해요.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 슬픈 얘기들 모두 그대요 주님 십자가 앞에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하나님의 뜻 있죠. 오직 주님께 감사하세요. 오직
예수만 사랑하겠다 말해요 하면서 혼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뭐 이 원래 가사대로 하면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다.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의미 없는 일들도 많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있잖아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니까 그 지나간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의미가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행하시는 거예요. 내 실수도 잘못도 후회되는 일들도 가슴 아픈 일들도 다 나중에 합쳐보니까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난날의 후회도 아픔도 다 십자가 앞에 묻어버리고 2023년은 그렇게 묻어버리고 2024년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수에 넘어가 그들을 살려주고 백성들의 원망을 들었습니다. 그 일은 결코 칭찬받을 일은 아니었지만 그 일로 인해서 기브온 족속을 구해주면서 가나안 지역 여러 왕들을 다 틈에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은 거예요. 지난날의 실수와 잘못 후회는 이제 2023년에 묻고 가는 거예요. 앞으로 생각나는 과거의 실수와 잘못 그게 사라지지는 않잖아요. 기억이 날 거예요. 하고 누웠는데 기억이 나서 이불을 막 발로 차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나를 그러한 곳조차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제목이 되는 거죠. 그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하고 앞으로는 같은 실수와 잘못을 하지 않는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삶을 살달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2023년 준비할 수 있는 맞이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그 가요를 우리가 보기는 그렇고 우리 악보집의 5번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그날에 이루실 주님은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에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어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우리를 부르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짐.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보 한없는 주님 은혜를 바랍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기원이 흐린 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흐리르시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잘못도 합력하여 완전한 선을 이루실 완전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지난날 실수와 잘못, 아픔, 슬픔, 눈물들 후에 다 2023년에 십자가 앞에 묻어버리고 2024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의 모든 실수와 잘못들, 우리의 부러움과 아버지 하나님 괴로웠던 과거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것은 내려놓지 못하고 나의 아픔 붙잡고 괴로워하며 살아가고는 인생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의 아픔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날의 상처들까지 모든 트라우마까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실수하고 잘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게으름이나 우리의 나감이나 우리의 안일함을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으로 용기를 내어 2024년 말씀 가운데 예배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점이 있다면 예수님을 닮는 과정을 통하여, 신앙의 여정을 통하여,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부족한 점들을 채우시고 연약한 부분들을 아버지 채우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날이 갈수록 주님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마지막 그때에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기원이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흐린 그 길 따라갑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날의 흐리르신 주는 완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실수하고 잘못도 하고 그 잘못에 대한 결과와 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늘 이 날까지 괴로워하고 후회하며 지난날에 내가 왜 했을까? 내가 그렇지 않았다면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으로 사로잡혀서 앞으로 그 장성한 분량을 해서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삶의 발걸음조차 계속 뒷걸음치며 후회하고 발목 잡히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20년의 마지막 날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 떠나가는 2024년에 모든 지난날의 실수와 잘못과 후회와 책임들 다 묻어버리고 십자가 앞에 묻어버리고 이제 2024년 시작은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실수와 잘못들, 심지어 악한 이의 악한 계획과 행동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진실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나아갈 때에 나의 삶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닮기를 바라고 예수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바라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 닮아가기 원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굳건해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발걸음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